고해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쓴 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고통스러운 물, 고난,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각양각색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 같으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메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 염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침 인터넷 뉴스에서 잠깐 검색을 해보았더니 평택시, 화성시 여기에는 주말인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돌아다니질 않고 있어서 거의 활동이 멈춰 있는 것 같은 도시가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평택시의 초중고 94.1% 되는 학교들이 전부 휴업을 했고, 유치원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병원 근처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너무나 한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막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다, 그런 표현도 쓰는데요. 평택 성모병원에서 환자가 30명이 생겼다고 하죠. 지금 64명의 환자가 확인이 되었고, 그 중에 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추가 환자들 중에서 10명이 한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인 삼성의료원에서 발생됐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삼성병원에서 17명의 환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졌죠. 참 치료원이 되어야 되는데 병을 옮기는 병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또 조류독감 바이러스, 사스, 또 온갖 바이러스들이 점점 더 많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들이 왜 생기고, 또 그 바이러스들이 과연 인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그 과학적이지만 또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아울러 볼 수 있는 시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1967년에 처음 등장을 해서 284명의 감염자 중에 151명이 죽어서 50% 이상의 치사율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피를 토하면서 순식간에 죽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바이러스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원숭이나 박쥐 같은 데서 기생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옮겨졌을 것이라고 의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그 바이러스의 그 근원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 바이러스도 1981년에 2개의 그 의학 논문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 유행하는 병들에 대한 논문이었는데요. 이 모두 면역 체계가 파괴되어 죽어가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이 안 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후에 이 병이 걸리면은 후천성 면역 결핍이 일어나서 죽는데, 아프리카 이런 데서 개발 과정에서 원숭이라든가 녹색 원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전파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지금 감염자들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전 세계에 현재 3,300만 명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바이러스들이 신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이 왜 생기는가 사람들이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는 걸 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런 이유를 든 학자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거주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바이러스들이 공격을 해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대 지역의 산림에 사는 원숭이, 쥐, 박쥐 이런 동물들이 잘 살고 있는데 인간들이 거기 가서 개발을 한다고 온갖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들이 인간들한테 전파되면서 인간들에게 점점 새로운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신문 동아일보에 보면은 바이러스가 왜 생겼는가 하는 원인을 3가지로 추정을 했는데요. 첫째로는 정상세포에서부터 퇴화를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과, 세포 일부가 제자리에서부터 탈출을 해가지고 자기 복제를 하면서 숙주를 통해 번성해가는 그러한 존재일 것이다 라는 것과, 애초부터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왔는데 이제 더 나쁜 쪽으로 진화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것이다 하고 현대과학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질서가 파괴될 때에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러한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후 환경이라든가 지구 환경 모든 것들이 질서가 정연할 때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질 않았는데 이것들이 점점 헝클어지면서 더 많은 문제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바이러스와 세균 차이를 아시죠?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 면에서 훨씬 작습니다. 크기를 본다면은 바이러스는 30에서 300 나노미터라고 해서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입니다. 근데 세균은 1 내지 5 마이크로미터인데요.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세균 안에서도 붙어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 바이러스는 그냥 현미경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작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공기라든가 사람 몸의 세포라든가 아니면 동물의 세포 같은 데서 기생하는, 그것을 숙주로 삼고 기생하는 것이고, 균들과 같이 어디든 먹을거리가 있는 곳에서 자생하고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다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숙주를 통하여서 다시 또 자기의 유전자를 복제를 해가지고 또 퍼뜨리고 이어가고 증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만 따져봐도 지구상에서 2천만 명 내지 1억 명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너무나 작은 존재인데 생명체라고 여길지도 못할 정도로 작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람을 공격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힘없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바이러스 얘기하면은 다 나쁜 것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세균해도 다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뱃속에 세균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균들 중에 좋은 세균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세균을 먹는 일도 돈 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유산균을 많이 먹어야 이 배변도 잘 되고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균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세균 중에서도 좋은 세균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세균이 있습니다. 나쁜 세균 중에 한 가지가 대장균, 아주 커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 아니지만 대장균 같은 것도 있어서 특히 여름철에 음식물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교회에서도 대장균 때문에 설사, 복통, 그 다음에 식중독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두 번 다시 그런 세균과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도 좋은 바이러스도 있고 나쁜 바이러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바이러스 얘기할 때에 흔히 쓰는 말이 행복 바이러스, 사랑 바이러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잘못된 나쁜 녀석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섭섭해하는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을 끼치는 바이러스들은 그럼 난 이거 이제 데모하겠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는데요. 구별해서 나쁜 바이러스, 좋은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바로 알고 주님이 주시는 지식 선한 체계 속에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포보다 많은 세균을 우리는 몸속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제곱 센티미터당 1000마리나 되는 이러한 그 균들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데 몸무게의 1 내지 3kg 정도는 우리 속에 세균의 무게라고 합니다. 좋은 세균이 많을 수도 있고 나쁜 세균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세균이 많으면은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더 우리의 건강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세균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 속의 세균도 한 1000여 종에 이른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속에는 보면은 세균들의 사는 집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세균들이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애초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체들도 그 세균과 공생하며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좋은 세균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자료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좋은 세균은 우리 속에 계속 증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쁜 세균과의 힘겨루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작업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투쟁은 시작이 되는데 엄마들은 출산일이 다가오게 되면은 아이에게 물려줄 좋은 균들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엄마들이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세균을 물려주는 작업을 처음서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아기는 올리고당을 통해 좋은 균을 배양하여 자신의 온몸에 좋은 균을 가득 채워놓고 나쁜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의지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한 것 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 얘기죠. 특히 좋은 균은 장 속에 들어가서 빼곡히 자리를 차지하고 엄마가 주는 모유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균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일을 합니까? 근데 전부 다 세균이라 해가지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사촌
누나 이름이 태균이었었어요. 클 태자에다가 균자를 써가지고, 무슨 균자는 잘 지금 모르겠는데, 큰아버지 왜 하필이면 딸 이름을 균이라고 지었느냐 그랬는데요. 하여간 균 중에서도 나쁜 균만 알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려서부터 우리는 몸속에 엄청나게 많은 균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균들은 우리의 몸의 면역 체계를 가장 먼저 확실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요즘 보면은 99.9% 살균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균제들을 아주 너무 많이 남용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청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려고 하는 균들을 멸하는, 오히려 자기 몸을 해치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피부질환 또는 알러지, 감기, 소화기관, 장, 이 모든 것들에서 이상이 일어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세균들이 제대로 좋은 균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균 중에서도 좋은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까이 한다. 이런 의미와 함께 왜 우리 몸속에 균이 그렇게 처음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계속 물려받게 되었을까? 어쩐 이유일까?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착한 바이러스가 있고 악한 나쁜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그 바이러스 하면은 착한 바이러스 중에 그 유전자를 배달하는 유전자 치료를 해주고, 배달부로서 유전자 치료를 도와주고 백신의 기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암세포를 없애는 역할도 하고,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약으로도 발생하고 있다, 탄생하고 있다라고 의학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장 속에는 100억 마리 이상의 세균이 서식하면서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을 합성하고 항염 인자를 생성하고 전분당 단백질을 분해해서 몸에 흡수시키고, 이것들이 전부 다 좋은 세균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오파지와 함께 서식을 하면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들이 여러 가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바이러스들도 여러 가지 것들이 좋은 것으로서 우리 몸을 지탱시켜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미생물 학계에서 나온 논문을 한번 참고해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특이한 것을 발견해서 흥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장의 말단에 서식하는 바이러스의 구성을 확인했는데, 이 구성은 사람마다 독특하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장 내 미생물의 구성이 비슷한 일란성 쌍둥이들조차도 장 내 바이러스의 구성만은 다른 것으로 밝혀졌고요. 많은 이들의 경탄을 자아냈다고 하는데, 인체는 미생물과 인간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독특한 생명체다. 우리는 완전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 기분이다라고 워싱턴 대학의 제프리 고든 박사가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들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서 우리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박테리아는 사람의 몸에서 좋게 하다가 동물의 몸에서 좋게 하다가 어떻게 확 변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쪽으로 그 정체, 신분을 바꾸어 버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인간이 어떠한 관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새삼 좀 더 숙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편 139편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태 가운데 지으심이
신묘막측했다라고 표현하고요. 우리가 아직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의 책에 기록하셨고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책에 우리에 대해서 기록한 것 한번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지구촌에 지금 한 72억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72억의 인구들이 갖고 있는 각각 세포 내 안에 있는 유전자가 전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물건을 만들었을 때에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고유 번호가 전부 다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삼성에서 노트북을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했을 때에 그 안에 각각 핸드폰들이 갖고 있는 시리얼 넘버들이 전부 다를 만큼 사람들의 70억 현재 존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과 앞으로 존재할 사람들 모두에게 이것을 다르게 바꾸어서 그 각각 개개인의 고유의 특징을 넣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 말씀이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체계로 우리 속에 그 바이러스까지도 만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이 정말 계실까? 여러분 만나셨다면 여러분은 가장 작은 바이러스를 발견한 그런 분들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을 발견한 최고의 발견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봇이 오늘날 엄청난 각광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로봇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선진국보다 조금은 뒤지고 있죠. 로봇 중에는 전투 로봇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정에서 쓰는 청소 로봇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남녀 관계를 로봇과 같이 하는 이런 산업도 지금은 점점점 시장이 커져갈 만큼 많은 비약적인 발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봇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잘 만들어졌을 때에 어디서 났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미국에서 그냥 어디 하늘에서 땅에서 뚝 떨어졌거나 솟아났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봇을 만들었을 때에 그 로봇을 만든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0.001%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과 사람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로봇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 만들어진 로봇을 비교할 때에 어느 것이 더 정교하고 어느 것이 더 완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로봇보다도 사람이 완전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때에 그런 로봇보다 더 정교하게 지어진, 로봇보다 더 정교하게 존재하는 이 존재는 안에 수억의 세균들과 수백억의 세균들과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이 엄청난 생명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작동시키고 계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과학적으로 사는 시대에 과학과 함께 더 이성적으로, 더 감성적으로, 더 영적으로, 영성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존재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때가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워싱턴 대학에서 의사들이 한 1,50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인류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한 연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에게서부터 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왜냐하면은 모든 인류는 엄마가 딸에게 전해주는 미토콘드리아가 변함없이 계속 전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추적해 가거나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를 채취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것이
세 가지로 갈라져 있다면 인류는 세 가지에서 출발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백인, 황인, 흑인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모든 여자들이 갖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한 가지로 일치하기 때문에 거기서 낸 결론은 인류는 한 여자에게서부터 출생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 밑에 사파를 붙였는데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은 더 쉬웠을 걸 그래 놓는데요. 거기에 말씀은 하나님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여자에게 붙이셨을 때에 모든 태어난 자의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여인의 후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과학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무언가를 새롭게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유용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을 천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늘에서부터 또는 절대자가 그에게 능력을 주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미토콘드리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것이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맨 밑에 층이라고 하는 그 축적되어 있는 토양물 맨 밑에서 발견되는 생물이나 현재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물이나 똑같은 존재로 변함없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종류별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고 근접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씩 서로 이 컴퓨터하고 저 컴퓨터하고 서로 호환이 되는 것처럼 그런 변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것들은 틀 속에서부터 분명했기 때문에 인간도 인간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 가장 미세한 바이러스도 바이러스로부터 똑같이 있어 와서 존재됐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질서와 창조 세계 속에서 체계 속에서 이어져 왔는데 가장 좋게 만들어졌던 환경이 깨어지고 파괴됨을 통하여서 오늘날 그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공격하는 것들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암병원의 그 한국인 의사가 한 얘기를 지금은 건강을 광고하는 많은 그런 회사에서도 그대로 자료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할 때에 내추럴 킬링 셀이라고 하는 것, 천년 다른 것들을 죽이는 경찰 세포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가 일반인보다도 1000배나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균들뿐만 아니라 세포 자체도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놓은 것,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카테고리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매뉴얼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좋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암제라고 하는 사실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그 NKC가 죽여야 하는 것들을 그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경찰력이 와해되거나 막 흐트러서 오히려 자기 건강 세포를 죽이는 쪽으로 발전을 바뀌어지다 보니까 일부러 약을 투여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데 문제는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건강한 세포까지 건강한 세포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 역할을 해야 될 세포까지 싹 죽이는 일을 할 때에 인간의 건강은 인간이 만든 방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악순환을 거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내가 왜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을 따라 그것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한 4가지 정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타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죄라는 말로 번역되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죄의 개념이냐 하면은 목표, 목적, 타켓에서부터 벗어났을 때의 죄라고 표현합니다. 화살을 쏘는 자가 적에 이르게 해야겠다고 쏘는 겁니다. 그 목적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달을, 그러니까는 시골에서 김치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딸한테 보내려고 편지를 딱 써가지고 주소를 딱 써가지고 배달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엉뚱한 데로 가서 꽂히게 되면은 죄라는 겁니다. 배달을 해야 될 것이 바른 목적지에 딸한테 가지 않고 어문 사람한테 가버리면 그것이 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나타낼 형상으로 삼으셨는데 그 목적에 맞게 그 자리에 이르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실 최고의 최선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 된다면 그분이 정하신 최고의 자리에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정해진 룰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도 말하고요, 무법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 그런 법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는 법도 있습니다. 뭘 먼저 먹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지금 생각합니다. 뭐 먹을 때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에 가실 때에 집에 가는 법이 있죠? 집에 가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과 대화할 때 대화법도 있습니다. 만약 대화법에서 그 사소하게 생각하고 부인한테 얘기를 할 때 눈을 부아리면서 먼저 집안 구석에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하는 게 뭐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밥 먹는데 눈치 보면서 곤란한 일이 생길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온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세균들이 우리에게 해야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해야 되는 하나님이 정해준 룰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좋은 선수라 할지라도 만약에 금지한 약물 같은 걸 먹고 달리기를 해서 우승을 했다고 봅시다. 누가 인정해 줍니까? 지난번에 박태환이라는 선수가 아주 수치를 당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왜 그것을 합니까? 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서 정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룰에 벗어나면 심판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파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반역입니다. 위반입니다. 거역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파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역, 대적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딴 데로 새는 것도 잘못인데 그것이 반대로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가 인간 삶에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쓰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거 저 하면 더 좋겠지, 이것도 더 해줄까, 이것도 더 해줘야지, 더 점점점 사람과 유사한 거의 비슷한 만큼의 능력을 가진 로봇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봇가 주인 앞에 와가지고 주먹을 듭니다. 제가 몽골 가는데 그 대한항공에 보면 이렇게 다른 항공에도 있지만은 앞에 조그만 모니터에 새로 나온 영화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것들을 쭉 강의를 했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 중에 하나 관심 가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천재가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엄청 잘 만들어서 사람의 그 생각, 감정까지도 그대로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표현하고 그러고 하게 되는 이런 로봇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결국 인간이 그 로봇에서 한 방 맞으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로봇 팔이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 한 대 때리면은 두 개를 째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강아지 잘 키워놨더니만 강아지가 갑자기 내 아들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내미 팔을 확 물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오. 한 번 물었을 때 여러분 그래도 한 번이니까 참자 그렇게 하십니까? 그 다음날 아들을 또 꽉 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이고 요놈은 정말로 안 되겠다. 내가 다른데 잘 보관해서 키워야겠다. 그러겠습니까? 갖다 내버리든가 팔아버리든가 그냥 안 되죠. 그놈 볼 때마다 언제 또 날 물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고 괘씸하고 있고 분개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는 형상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처음에는 잘 만들어졌죠. 처음에는 천사들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다 악한 천사들이 하나도 없이 악인들이 없도록 하나님은 선한 것들로 만드셨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타, 아온, 파사 이런 것들입니다. 네 번째 사가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을 저지르다. 그래서부터 벗어나다. 그런 의미에서 죄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늘처럼 넓은 곳에도 어느 날은 비행기 같이 빡치기를 한다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그 넓은 데서 비행기끼리 같이 하늘에서 부딪히냐 그 말입니다. 아니 그 넓은 바다에서 왜 배들이 같이 부딪히냐 그 말입니다. 그것들이 다 그것이 가야 하는 길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어느 한 것이 시차를 잘못 맞추면은 마주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도 가야 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이 있고 차가 가는 길이 있고 동물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서 동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줍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선의 질서 속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되지 않는 것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마귀가 등장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간과 인간이 엄청난 갈등을 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인터넷 뉴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자기한테 생활비 안 준다고 해가지고 쫓아가서 죽였답니다.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요새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유산 안 물려준다고 아니면 사업 자금 안 대준다고 대주고 대줬는데도 이번 한 번만 더 대주면 달라는데 왜 안 되냐 해가지고 죽였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죄가 모든 영역에 파괴와 무질서를 가져오고 혼란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무질서와 반역과 잘못된 길로 나가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도 우리 정용숙 선생님이 강의를 리허설하면서 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물의 결정체가 정말 좋은 물일 때와 나쁜 물일 때에 아주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한 8년 정도 걸려가지고 일본의 학자가 연구하고 그것의 결과를 발표를 해서 지금 인터넷에 쫙 깔려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요, 물 결정체는 정말 이렇게 좋은 물일 때 보니까 육각형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눈 결정체와 같이 아주 여러 가지 육각형 모양을 쫙 만들고 있는데
그 물을 병에 담아가지고 병에다가 뭐라고 글을 쓰는데 또는 그 병에 담긴 물에다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결정체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좋은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쁜 모습으로 바뀐 것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짜로 욕을 하고 너 마시기도 싫어, 더러운 물 뭐 하고 미워하고 꼴 보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한 물은 모양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어요. 무질서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반면에 사랑해, 물맛 좋다, 나는 뭐 음식이 좋아해, 뭐 어쩌고 이런 말을 말로 하거나 글자로 써서 붙이는데 무슨 언어로 써붙이든지 영어로 써붙이든지 한국어로 써붙이든지 그 붙인 것들은 관심받고 사랑받는다는 걸 그것들도 아는지 모양이 참 예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셔가지고 얼굴에 오만상 찌그러져 있는 분이 있다면 집에서 틀림없이 뭔가 그와 같은 말을 듣거나 그와 같은 느낌을 받거나 그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70%가 물입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는 지구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은 두 가지 정도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몸의 어떤 체계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깨져 버렸을 때, 두 번째로는 거기에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공격을 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우리 몸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언제든지 요즘은 듣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데 만약에 우리가 찬양단이 찬양을 할 때에 다른 사람보다도 NKC가 1000배 정도 많아지는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마실거리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더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 있는 세포는 더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 있는 균들은 더욱더 긍정적이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전부 다 제 기능들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해준 우리 주인님은 참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뭘 할까,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고 반역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가 나가지고 뭐 일 저지르고 그런 일을 바이러스들도 안 할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도 귀도 없고 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그대로 하는 걸 볼 때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밥도 한번 그 실험을 한 것을 사진에 올려놨는데요. 며칠째 그 밑에다가 밥, 맛 좋은 밥, 맛 되게 없는 밥 뭐 이래 써가지고 며칠째 해놨는데 이 밥이 제가 안 해봤으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볼 때 확연히 다릅니다. 곰팡이 쓸고 아주 지저분해지고 그런 반면에 요 착한 밥, 요 좋은 말 들은 밥은 그 모양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냉장고에 넣기 전에 여러분, 밖에 내놨을 때 여러분, 밥에다가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맛 좋은 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체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한국의 유명한 병원을 더 이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무슨 조치든 취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폐쇄하는 것까지도 지방자치단체 권한 속에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성경 말씀에서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보호하심, 방패 속에 살아야 될 것이 절실한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적극 지지했던 일베라고 하는 무슨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드를 쳐줬는데 도무지 이제는 못 쳐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방패 역할을 해줬다.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진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실드 쳐주실 분, 방패 역할을 해주실 분, 그분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 말씀을 확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분이 그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재련하시고 난 뒤에 끌어내실 때에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방패가 되어 주셔가지고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시는데 그 네 번째 재앙부터 어떤 것도 10가지 재앙까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막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5장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율례를 따른다면은 애굽에 내렸던 어떤 질병도 내가 너희를 막아줄 것이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한 곳에 이르렀더니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건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인간은 물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물을 발견하고 마셨더니 써가지고 없어서 목마를 때보다도 먹고 난 뒤에 오는 더 그 씀이 고통이 컸습니다. 이건 절망이 갑절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잘라 물에 던지라. 그래야 하면은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 육체를 주님이 치료하시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친히 모든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고통까지 해결하시고자 채찍을 40대나 맞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젠가는 우리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근본적인 우리 겉사람의 치료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질서를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실드 쳐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그루의 종려나무 있는 데서 쉬는 장막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평강과 기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강처럼 흐를 수 있습니다. 밤에도 흐르고 낮에도 흐르고 쉬지 않고 흐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